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 제자라는 표현은 일상적 용어가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죠. 과거의 학교에서는 스승과 제자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표현들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저 선생님, 학생 이렇게 우리가 불려지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무려 269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성도의 본분과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오늘날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팬과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팬과 제자. 예수님의 팬은 예수님을 좋아만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팬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예수님에게 열광하지만 제자는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팬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정한 지식을 얻기 노력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평생에 담기 위해 노력합니다. 팬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지만 제자는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팬은 자기를 좋아하는 대상을 언제든지 바꾸지만 제자는 헌신의 대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죠. 예수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죠. 그러나 예수 안에는 팬과 제자의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 열광하는 팬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연속해서 3명을 치유하여 주셨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 장모를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3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먼저 치유이며 회복이며 정결케 되는 것임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예수를 따르는 삶, 제자도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끝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22절 맨 끝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기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려는 그 십자가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라 지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십자가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 뜻이 다 있죠.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내 방향이 있고요. 내 의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내 비전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며 예수를 쫓는 제자의 길이며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12 제자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선물로 주셨어요. 병고침의 능력, 죽기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목자에 이른 영혼들을 돌아보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과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의 길 저와 여러분도 따라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0년 기독신문에 우리나라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통계 조사를 했어요. 신앙생활에 회의가 느껴져서 38%, 교회가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서 25%, 헌금을 강요해서 18%, 기타 19%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인들에게 어떤 삶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인들은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습니다. 멋진 건물과 화려한 인테리어로 치장됐어요. 백화점인지 교회인지 알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각종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목회자들이 하나부터 10까지 목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교회 구경꾼이 되었고 직분과 제도에 사로잡혀 권위주의 빠지기 시작했으며 복음은 말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오직 자신의 꿈만을 향해 살아가는 제자가 아닌 무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C.S. 루이스는 교회 안의 제자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하죠. 교회는 사람들을 예수께 이끌어가는 작은 예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작은 예수를 만드는 일을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설교도 성도도 다 시간 낭비일 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셨습니까? 그 비전과 꿈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꿈과 비전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이 도시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나라와 이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로 변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참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를 찾으십니다.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제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2명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의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죠. 첫째, 우리는 세상에서 대가를 지불할 때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이에요. 본문 18절에서 20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치유하시자 온 갈릴리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무리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열광하는 팬덤이 생기더니 삽시간에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망과 결핍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하셨고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서기관이었어요. 그 서기관이 바삐 몸을 피하시는 예수님을 급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간청을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서기관, 그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인데 그들은 율법을 토대로 종교 규약을 만들기도 했고요. 재판관의 일원이 되어서 그 사회에서의 형사재판, 민사재판까지 참여하는 유대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또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였는데 성경 한 장, 한 바닥을 필사하는데 25데나리온을 대가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한 장 쓰는데 보통 사람의 한 달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서기관은 유대 사회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 직업, 그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에 열광하여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사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기 인생은 더 화려하게 될 것이고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서기관은 예수의 치유와 능력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길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험한 길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길이요, 배고픔의 길이요, 핍박과 고통의 길이요, 내 가진 것을 포기하는 길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네가 이러한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인자가 머리 들 곳도 없는 그러한 험한 길을 너 정말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오늘 서기관과는 다르게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 내려놓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기 위해 자신의 그물을 버렸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쫓기 위해 로마 시민권과 세상 학문을 버렸으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 애굽의 왕자를 주저없이 포기하죠.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것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예수 안에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 이 세상 가치가 언젠가는 찰나적으로 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동시에 예수가 보여주시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에 그들은 주저함 없이 다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던 것이죠. 1936년 일제시대 믿음의 선조 한 분이 잡지사에 이러한 글을 발표합니다. 제목은 주를 따라가리이다. 주여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 오는 이날도 주를 따라가리이다. 산이 무너져 길이 막히고 다리가 끊어져 건널 길 없어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다. 주여 오늘은 바람이 붑니다. 바람 부는 이날도 주를 따라가리다. 물결은 노하여 하늘을 찌르고 가없는 바다에 파선을 하여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다. 주여 오늘은 눈이 옵니다. 눈 오는 이날도 주를 따라가리다. 갈 길은 말리어 또 아득하고 눈보라 몰아쳐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다. 주여 오늘은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오는 이날도 주를 따라가리다. 앞에는 칼이 가로막고 뒤에는 총이 위협하여도 그래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비바람 치고 눈보라 보러도 죽음의 사자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주님 붙잡고 따라가는 길,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잃었던 모든 업적도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를 쫓았던 우리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거 붙잡고는 예수님 못 따라가요.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소중한 것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명의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참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에 이어서 예수를 따르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도 제자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는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성경에 약속 있는 책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자가 말한 것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관용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을 미룰 때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핑계처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관용어구라는 거예요. 실제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을 미루고 싶으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 다 치르고 그 중요한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긴 따라요. 언젠가는 따를 텐데 지금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먼저 돌아보고 중요한 일 처리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여유 되면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러자 제자의 요청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례를 치러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수사학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은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그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죽음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너는, 제자인 너는 나를, 예수님을, 생명의 일을 쫓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름받은 제자의 우선순위는 죽음의 일이 아니요 생명의 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일, 죽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 생명의 일을 쫓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에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입니다. 좀 황당하죠? 그러면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냉장고 문을 연다, 기린을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가 아닙니다. 그럼 기린은 냉장고에 어떻게 넣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냉장고 문을 연다, 먼저 들어간 코끼리를 꺼낸다, 그리고 기린을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입니다. 코끼리가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코끼리를 꺼내야 기린을 넣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모든 일이 잘 풀어진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직업과 성격과 환경과 지식의 정도가 다 다르긴 하지만 그들이 소유하는 공통된 특징,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을 할 때 바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바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하나같이 성공의 인생을 살았다고 그 책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가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바쁘지 않는 사람 전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인생의 즐거움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참 바쁘게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날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본문의 제자처럼 우리는 참 많이 주저합니다. 주님,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물질이 없습니다. 주님, 건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오라고 하셔도 지금은 못 가요. 나중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면 그때 가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우선순위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져도 그때도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주님을 못 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선순위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과 놀기 바쁠 때 저희 어머니 성경 보고 해라, 기도하고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공부하기 바쁠 때 저희 어머니 성경 보고 해라, 기도하고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을 때 성경 보고 해라, 그래도 기도하고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역하기에 너무너무 바쁜데 그래도 요즘에도 성경 보고 해라, 기도하고 해라 말씀하십니다. 평생 들었던 그 잔소리, 당신의 아들 우선순위 놓칠까 봐 저희 어머님은 평생 멈추지 않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잔소리가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그 잔소리 덕분에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영적인 일, 생명의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말씀과 기도의 생활, 복음의 전도 사역,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 주님은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계획 속에 우선순위로 두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 단추가 예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모든 단추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쫓는 일, 제자가 되는 일, 우선순위가 되는 홍익의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그는 지금부터 200년 전 미국인 최초로 미얀마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간 선교사님이셨어요. 그가 선교지로 떠나기 전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그 자매의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씁니다. 존경하는 아버님, 따님을 저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님이 만약 저랑 결혼하게 된다면 아버지께서는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미얀마의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무수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결혼 허락 편지인지 협박 편지인지, 근데 아버지의 그 답장이 더 대단해요. 그 자매의 아버지가 한 줄로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결정은 딸에게 맡긴다. 결혼 청혼을 받았던 그 자매는 고민 끝에 친구에게 자기 심경을 밝힌 짤막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 이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이 기대가 돼. 미국에서의 안락한 삶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이후에 그들은 결혼을 했고 1813년 미얀마에 도착하여 10년간 사역하다가 1823년
감옥에 갇혀서 40도의 무더위 속에서 18개월을 비참하게 고문을 당하며 옥살이를 하죠. 그 후에 석방되지만 아도니람 저드슨의 그 아내였던 앤 저드슨, 그는 순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부의 순교를 통해서 성경이 미얀마 언어로 기록되기 시작했고 200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에는 3,700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쉽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생명과 부활과 구원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올 한 해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세상을 바꾸는 사람,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열광하는 팬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닮아가는 거룩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팬이십니까?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참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도전의 말씀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쉽지만 참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을 하나님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내 비전이 아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심히 하나님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팬이 아니라 제자의 길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홍익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제자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